할렐루야. 우리 찬양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해 주신 시원 찬양대 그리고 관현 악단원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같은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8.15 광복 77주년 기념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이런 제목입니다. 시작.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으려면. 며칠 전에 제가 새로운 사실을 알고 저 혼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2002년 그 월드컵의 영광을 모른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1988년 88 올림픽의 그 영광을 모른답니다. 왜 모를까요? 단순한 사실이지만 요즘 20대 젊은이들이 2000년 이후에 태어났으니까 모르는 거 당연하잖아요. 2002년 월드컵도 모르고 88 올림픽도 젊은이들은 모른다. 책에서만 배웠을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젊은이들이 더 오래된 1950년 6.25를 알겠습니까? 1945년 8.15 해방의 기쁨을 알겠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가난도 모릅니다. 배고픔도 모릅니다. 이들에게는 어른들이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가르쳐 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만큼이라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우리가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가 기성세대이든 신세대이든지 간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8.15 해방의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1910년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다가 35년 지나서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8.15 해방은 물론 우리가 독립운동도 하고 애를 썼습니다만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8.15 해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8.15 해방의 기쁨을 맞이한 지 채 5년도 되지 않아서 6.25라는 아픔을 또 겪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거의 완전히 공산화가 되었습니다.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 같은 도우심으로 미군이 참전을 하고 유엔군이 참전을 해서 기적같이 공산주의를 막아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돌이켜보면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지도자를 세웠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8.15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이미 해방 전에 북한에는 소련군이 공산주의자들이 북한을 이미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해방을 맞이하자마자 남한 전역에 남로당들이 공산주의자들이 요소요소에 다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8.15 해방을 맞이하여 다행히 우리나라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께서 우리나라는 그때 공산주의가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 개념도 없을 때입니다. 선각자인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주의는 안 된다고 철통 같은 방어망을 쳐서 오늘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헐벗었을 때 경제발전에 기초를 놓은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옛날 역사적 인물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과거의 역사적 인물을 평가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오늘의 잣대로
지금 오늘의 기준으로 과거의 인물을 평가하면 그건 크나큰 잘못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자유를 말하고 민주를 말하고 인권을 말하지만 과거 그 시대 8.15 해방을 맞이하던 그 시대 그 상황 속에서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는가 이렇게 평가를 해야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을 꼽으라고 하면 거의 항상 1위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링컨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은 뭡니까? 남북전쟁을 통하여 흑인 노예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때까지 흑인들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짐승 같은 존재인 흑인에게 자유를 주고 인권을 주고 사람 취급하겠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미국 전역에 언론사 300여 개가 들고 일어났어요. 저 링컨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링컨이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여 그런 헛소리하는 언론사 300여 개를 폐쇄시켰다는 거 아십니까? 지금의 눈으로 보면은 링컨이 무서운 독재했네, 언론 탄압했네 라고 할 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미국은 후세 사람들이 링컨을 독재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언론 탄압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때 그 시절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과거 역사적인 인물을 평가할 때 8.15 해방 그때 그 인물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때 기준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8.15 해방을 맞이하기 전에 조선 500년 동안 왕정 정치였습니다. 임금님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다가 대책 없이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다가 또 35년 만에 갑자기 8.15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의 통치만 받아오던 우리가, 그러다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우리가 언제 민주주의 해봤습니까? 민주주의가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 우리는 용어 자체도 모를 때였습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기 위하여 이승만 대통령 같은 선각자를 예비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공산주의를 막아내고 오늘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이루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북한 공산주의를 지지하고 옹호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이 절대 믿지 못하는 북한의 실상 몇 가지 알려드릴까요? 그래도 여러분 북한 공산주의를 지지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조금만 위급한 일이 있으면 집에 갑작스럽게 위급한 환자가 생겼다, 교통사고가 생겼다, 구급차가 득달같이 달려옵니다. 북한에는 구급차라는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북한에는 산모가 아기를 낳으려고 하면 가끔 주로 집에서 아기를 낳는데 병원에 갈 때도 있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갈 때 산모가 자기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먹을 양식을 가져가야 된대요. 쌀이든 보리쌀이든 밀가루든 자기가 가져가야 되고, 밥해 먹을 땔감을 자기가 가져가야 되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덮을 이불을 자기가 가져가야 된대요. 그게 무슨 병원입니까? 그게 북한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북한에도 치아가 빠지면 돈 있는 사람은 치아를 새로 해놓아야 되잖아요. 돈 있는 사람은 금리빨을 하고 싶은데 북한은 돈이 있어도 금리빨을 자기 마음대로 못 해놓는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버이 수령의 허락을 받아야 금리빨을 할 수 있대요. 왜냐하면 북한에는 모든 금은 국가 소유가 되어 있답니다. 금리빨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해놓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북한이에요. 이게 북한 공산주의예요. 그래도 여러분, 공산주의를 지지하겠습니까?
오늘날 북한과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비교해 보면요, 하늘과 땅 차이로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국민 GDP, 국민 총생산이 1인당 국민 소득이 50달러였어요. 50달러.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못 산다고 하는 필리핀보다 훨씬 못 살았고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보다 훨씬 못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나라가 지금 2018년 기준, 그때부터 우리가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되었습니다. 국민소득 50달러가 3만 달러가 되었다면요, 여러분 놀래주세요. 600배가 늘어난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때로 30배, 때로 60배, 때로 100배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100배의 복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이 100만 원을 은행에 저축했는데 100배가 늘어났다. 얼마인 줄 아세요?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1억이에요. 100만 원이 1억 되었다. 엄청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100배의 복이 아니라 600배의 복을 받았다. 누가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우리 선조들이 피 흘려 희생하며 기도하며 이룬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을 이루었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위태롭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위태합니다. 지금 너도 나도 나라 위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우리나라의 몇 가지 위기 상황을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 이념의 혼란. 아직도 우리나라에,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자들이 있다는 게 참 가슴 아픕니다. 여러분, 이미 역사적으로 공산주의는 실패한 이론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공산국가가 북한입니다. 북한은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김일성 왕조, 1인 독재, 잘못된 정치 집단이고 종교 집단이에요. 두 번째,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무너지는 성윤리예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땅에 동성애자들이 창궐을 합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뭡니까? 쉽게 말해서 남자끼리 부부가 되고 여자끼리 부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본래부터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자손을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는데, 왜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긴단 말입니까? 여러분, 동성연애에서 자손을 낳을 수 있습니까? 자손을 낳지 못하면 인류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부정부패. 우리나라 아닌 것 같지만 아직도 요소요소에 이 부정부패가 심각합니다. 불법과 편법이 판을 칩니다. 얼마 전부터 우리나라에 새로운 유머가 생겼다잖아요. 우리나라의 제일 좋은 대학이 어디래요? 신림동의 서울대학이래요? 아니래요. 우리나라의 제일 좋은 대학이 대장동의 화천대유래요. 화천대유래요. 화천대가 뭐예요? 그런 게 있어요. 참 기가 막힌 사실은 삼척동자도 이게 잘못인 걸 아는데 당사자는 눈도 끔찍하지 않아요. 벌써 이 사건과 관련된 자들이 몇 사람이나 죽었습니까? 뭔가 뒤에 무서운 흑막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심각합니다. 저출산 심각합니다. 고령화 심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래전 일본의 경제평론가인 고무로 나오키라는 사람이 지금은 한국 경제가
성장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조만간에 한국 경제가 무너질 거라는 걸 예측하면서 한국의 붕괴라는 제목의 책을 썼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내용입니다. 거기 고무로 나오키라는 일본인 경제평론가가 두 가지를 지적했어요. 한국인들에게는 장인 정신이 결여되어 있다. 그래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데는 반짝반짝한데 안 보이는 데는 거칠거칠해. 장인 정신이 부족한 것 틀림없습니다. 둘째, 한국인들은 양반 정신이 몸에 배어 있어서 노동을 기피한다. 이 두 가지 사실 때문에 한국 경제는 망한다, 한국의 앞날은 어둡다라고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경제인의 입장에서 보면 타당해 보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무로 나오키의 예측대로 한국이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일본인 경제평론가가 잘 몰랐던 대한민국에 저력이 하나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대한민국 땅에는 일본에 없는 기독교 신앙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기도하는 1000만 기독교인이 있다는 걸 그들은 몰랐어요.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하는 기독교인들이 새벽마다 밤마다 나라 위에 기도하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평론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분명히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돌이켜보면 수없이 망할 고비가 있었습니다.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망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대한민국 등 뒤에는 하나님께서 등을 떠받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대한민국을 선교 대국으로 쓰시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제사장 국가로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강력한 두 팔로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정치가들이 정치하는 게 좀 어설퍼도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우리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대한민국 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좀 속속들이 파고 들어가 보면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런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승승장구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의 성경 본문 말씀은 제 평생에 설교 본문으로 처음 정한 말씀이에요. 왜?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전부 복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잘 섬기면 들어가며 나오며 복을 받는데 너희 자녀들이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짐승들이 복을 받고 다 복 받는다는 말씀이 14절까지 나와요. 그런데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전부 저주받는다는 말씀이에요. 1부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2부 예배 시간에도 우리 예배 인도하는 목사님이 성경 말씀 읽었는데 끝에 아멘 소리가 안 나와. 왜? 저주받는다고 하니까 아멘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말씀은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잘 된다, 형통한다, 이 말씀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진짜 더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저주 받는다, 이렇게 하면 벌 받는다, 이렇게 하면 죽는다, 그 말씀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포항분들은 참 복받은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왠 줄 아세요? 죽도시장에 가보세요. 얼마나 먹을 게 많은지. 아마 전국에서 생선도 죽도시장이 제일 쌀 거예요. 뭐 생선도 종류별로 없는 게 없어요.
충청도 사람인 저는요,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예요.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다 좋은 생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아무리 먹고 싶어도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 생선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보고. 여러분, 보고 내장은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한 조금이라도 먹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게 보고독입니다. 아, 보고독을 먹으면 죽는구나. 그거 아는 게 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아, 난 소화가 잘 되니까 무엇을 먹어도 다 소화 잘 시킨다. 그거 객기 부리는 겁니다. 산에 가시는 분들, 요즘 산에 가면요, 비가 내리고 나면 버섯이 많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산에 가서 100% 확신되지 않으면 절대 버섯 손대지 마세요. 이거 식용 아닌가? 산에 독버섯이 훨씬 많습니다. 절대로 100% 확신하지 않으면 버섯 손대지 마세요. 왜? 독버섯이 그렇게 많아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는다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저주받는다, 죽는다는 말씀을 더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동성연애하고 공산주의를 지지하고 이러다가는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망한다는 것을 가슴에 깊이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왜 나라를 빼앗겼습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얼마 전에 돌아가신 고 이어령 교수님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이유는 우연히 나라를 빼앗긴 게 아닙니다, 그랬어요. 조선의 임금은 현명하지 못했으며 정치는 부패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같이 게으르며 타락해 있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정신 차리라고 조선이 망한 겁니다. 이어령 교수의 평가예요. 유진호 박사님은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이유에 대하여 그것은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부패와 퇴폐의 결과로 이어진 비극입니다, 그랬어요. 어느 목사님은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이유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국력이 약해서이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 원인은 이조 500년 동안 지은 죄와 관계가 있습니다. 조선은 끊임없는 당파 싸움에 경색된 양반과 천민의 신분사회, 그리고 백성들의 무지와 나태한 죄값으로 당한 고난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빼앗겼다는 것이에요.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기독교 현황을 설명하면은 45년 해방 당시 북한과 남한은 인구가, 북한은 1000만 명이고 남한은 2000만 명이었대요. 우리가 인구가 2000만 명, 2배 많았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 기독교인 숫자는 북한의 기독교인 숫자가 35만 명, 남한의 기독교인 숫자가 12만 명이었대요. 인구는 남한이 2배가 많은데 기독교인 숫자는 북한이 3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당, 예배당 숫자는 북한의 2500개, 남한의 650개였대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교회당 숫자가 남한에 있는 교회 숫자보다 약 4배 정도 많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북한은,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거기 소련군이 진입했습니다. 공산주의자 김일성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교회당 다 불탔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공산당 사무실이 되었어요. 기독교인들,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들 잡히는 족족 다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이게 공산주의예요. 그래도 여러분, 공산주의를 지지하겠습니까? 오늘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일부이긴 하겠습니다만은
공산주의에 대한 경계심을 다 풀어버렸어. 에이, 설마 북한도 같은 동포인데 총을 쏘려고? 에이, 설마 같은 민족끼리 죽이고 그렇게 하겠는가? 그럼 6.25는 뭡니까? 천안함 사태는 뭡니까? 서해바다 교전은 뭡니까? 연평도 포격 사건은 뭡니까? 우리는 공산주의자들의 실체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공산주의는 숨소리 빼고 다 거짓말이다. 그렇게 보면 틀림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하는데 공산주의에 속으면 안 돼요. 구소련 시절 망명 작가인 솔제니친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공산주의는 치료 불가능한 마귀병이다 그랬어요. 북한 노동당 비서였던 황장엽 씨가 대한민국으로 망명했습니다. 황장엽 선생님, 왜 망명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유를 들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이 개인의 타락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쌍한 북한 동포들이 굶어 죽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황장엽 씨가 북한을 탈출했다고 그랬어요. 북한은 지금도 300여만 명이 이미 굶어 죽었고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북한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자들은 과연 누구란 말입니까? 북한 공산주의에 한 번 속았으면 됐지, 두 번, 세 번 속고 지금도 북한 공산주의를 지지하고 옹호하고 찬양한단 말입니까? 어제 토요일 날 서울 광화문에서 민노총 주관에 집회가 열렸는데 집회 내용이 뭐냐?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 미군 물러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정신입니까?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세요. 본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독립하면서 우크라이나에 핵무기가 1800기 있었답니다. 러시아가 평화를 보장했습니다. 핵무기 러시아의 1800기를 다 반환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무장 해제를 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러시아가, 공산주의가 거짓말하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가 공격당하면 나토에 가입된 모든 나라가 자동 개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주관이 미국이에요.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가 미국에게 애원을 합니다. 제발 우리나라에도 미군을 주둔시켜 주시옵소서. 왠 줄 아세요? 그래야 러시아가 넘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진작에 나토에 가입되고 우크라이나에 미군이 주둔되어 있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것은, 이것은 정말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때 우리나라는요, 아무 힘도 없을 때예요. 미국이 뭐가 아쉬워서 대한민국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는단 말입니까? 미국이 어려울 때 우리가 뭘 도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조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공산주의를 막아내고 자유를 지켰는데 지금 와서 한미 합동훈련 하지 말라고요? 한미 합동훈련은 방어훈련이에요. 여러분, 훈련은 전쟁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에요. 지금 한미 합동훈련 중단하라, 미군 철수하라, 본래 이거 누가 외치던 구호입니까? 북한이 외치던 구호요. 북한이 외치는 구호를 왜 민노총이 외칩니까? 그 배후에 무서운 세력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대한민국 든든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심어드리기 위하여 한국에 35년 이상 거주한 영국인이 계신데, 기자예요, 기자. 마이클
브린이라는 사람이, 전 워싱턴 타임즈 기자이고 더 타임즈 기자이고 가디언 기자예요. 한국에 35년 넘게 살았어요. 그분이 한국인을 말한다, 한국인 이런 제목의 책을 썼는데 거기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렸어요. 첫째, 한국은 국민 IQ 평균 105가 넘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안 기쁘세요? 둘째, 대한민국 문맹률이 1% 미만인 나라,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래요. 우리나라는 전부 다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며 아직도 휴전 상태인 나라. 대한민국 지하철에 노약자, 임산부 보호석 자리가 따로 있는 5개 나라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경제 대국인 일본을 발바닥에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 나라. 우리나라 참 재미있죠? 대한민국 음악 수준이 가장 빠르게 발전한 나라, K-팝이 세계를 휩쓸었어요. 대한민국 지하철 청결도, 지하철 편리함 세계 1위인 나라. 대한민국 글자가 없는 다른 나라에 세 나라가 한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IMF를 만났으나 최단기간 빠른 기간에 IMF를 벗어난 나라. 대한민국 여자들 기뻐하세요? 세계 여자 미모 1위인 나라. 여자들 따라합시다. 나는 빼고. 외국인들이 볼 때 한국 여자가 예쁘대요. 대한민국 미국 여자 프로골프 상위 100명 가운데 30명이 한국인이래요. 대단하잖아요. 대한민국 세계 4대 강국을 우습게 보는 배짱이 있는 나라. 우리는요, 일본 우습게 여깁니다. 중국, 러시아 우습게 여깁니다. 대한민국 초고속 인터넷망 세계 1위인 나라. 대한민국 한글로 표현되지 않는 말이 없대. 일본은 300개 소리를 표현할 수 있고 중국말은 400개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데 한글은 11,000개를 표현할 수 있대. 우리가 뛰어난 민족입니다. 세계 각국의 우수대학에 우등생을 힘쓰는데 1위가 한국이고 2위가 이스라엘이고 3위가 독일이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하다고 하는 유대인을 게으름맹이로 만든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벽 기도가 몸에 뱄기 때문에 뭐 새벽 장사, 새벽 시장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가장 기가 센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강대국을 봐도 기가 죽지 않고요, 강대국을 보면 놈짤 붙여야 속이 시원하대. 외놈, 중국놈, 미안합니다, 소련놈. 강대국은 놈짤을 붙여야 속이 시원하고요, 약소국한테는 그렇게 안 붙여요. 필리핀 사람, 태국 사람, 베트남 사람 좀 봐준단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제에게 35년 나라를 빼앗겼을 때 강력하게 독립운동을 한 나라입니다. 일본이 중국도 집어삼켰습니다. 일본이 중국을 집어삼켜서 놀라지 마세요. 중국 사람 3,200만 명을 죽였어요. 그래도 중국 사람은 일본에게 강력하게 항거해서 일본 고위층을 죽인 사람이 없대. 그런데 대한민국은 얼마나 독립운동을 세게 했는지 잘 들어보세요. 안중근 의사 만주 하얼빈역에서 일본 총리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어요. 이봉창 열사 일본 도쿄에서 일본 천황에게 폭탄을 던졌어요. 윤봉길 의사 중국 상해에서 일본군 시라가와 대장을 비롯한 고위 장성 10명을 죽였어요. 나석주 의사 일본의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졌어요.
목사님, 그분들이 어느 병원의 의사입니까? 또 묻지 마요. 우리나라는 기가 센 민족이에요.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기죽지 말고 어깨 펴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위기는 어느 시대나 있었어요. 구한 말에도 위기가 있었고,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도 위기가 있었고, 해방을 맞이한 이후에도 위기가 있었고, 6.25를 거치면서 위기가 있었고, 수없이 위기를 우리는 맞이했었습니다. 그러나 망하지 않았어요. 왜?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는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어설프고 모든 것이 위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새벽마다 밤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한민국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며 더 힘써 기도하여 대한민국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8.15 광복 77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오늘까지 대한민국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뜨겁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한민국 자자손손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